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오래전에 한번 화상으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컵라면 물을 이렇게 담았다가 그게 쏟아지는 바람에 그게 이제 다리로 쏟아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빨갛게만 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수포가 점점 생기면서 이게 심상치 않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데려갔었어요. 근데 응급실 데려가도 해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드레싱 해주고 이거는 화상 전문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화상 전문 병원을 가라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있는 베스티안이라는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먼 길을 가면서 아픈 아이와 또 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에 이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조심성 없게 그걸 옥질러서 또 애 엄마는 왜 아이를 또 잘 돌보지 않아서 또 해필 또 그때 제가 출타 중이었어서 나는 왜 밖에 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막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걱정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 아이 이제 다리에 넓게 수포가 잡히고 심상치 않은 화상이었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어린 아이가 막 얼굴을 막 붕대로 칭칭 감고 있고 어떤 분들은 팔, 다리, 온몸을 막 붕대로 감고 화상 받은 사람을 보니까 화상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에 이게 너무 큰 일처럼 여겨져서 걱정됐는데 우리 아이의 화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일만, 내게 닥친 일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커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지만 깃털 같은 아픔과 고난이 내게만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크고 지구보다 무겁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살펴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지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전서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서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그 교회 내 갈등과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만 많은 교회였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게 정말 훌륭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찾아온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없는 교회가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들은 의롭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불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써서 보냈지만 이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편지도 한 차례 보냈어요. 지금은 아직 남아있지 않고 전해져 있지 않은 편지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눈물로 그가 편지를 보냈던 것을 간간히 언급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 이렇게 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라고도 불러요. 그것을 부르는 말을 통해서도 느껴지지만 가슴 아픈 방문,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 이 말에서도 어감이 전달되어지지만 이 고린도 전서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배척하기도 했어요, 바울을. 그리고 이제 그 배척받은 바울이 돌아와서 정말 눈물로써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 굉장히 엄한 말들을 전한 거예요. 위로의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준엄한 편지,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들을 아마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것을 준엄한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을 것이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울이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시기라기보다는 그를 영접해주지 않고 그에게 그를 배척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악감정에서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 쓴 편지라는 것, 정말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 정말 가슴 아프더라도 그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들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전하면서 위로의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준엄한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그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래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이 사도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모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배척을 받고, 또 지금의 상황에도 바울의 그 권면을 그들이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거짓 교사들, 특히나 이 유대 출신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이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는 준엄한 말이 아니라 먼저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의심받는 그 사도권에 대한 것을, 그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그들에게 써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것도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송신자죠. 이 편지를 보내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했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하나의 도시였고 아가야는 그 지역 일대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지역은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고, 그 그리스 남부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 하면 그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에 고린도, 아덴, 그리고 겐그레아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 광주라는 이 도시가 있고, 그 광주 일대를 뭐라 그래요? 전라도 이렇게 부르죠. 전라도. 그런 것처럼 이 아가야는 전라도 같은 그 지방의 지역,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편지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아가야 전역에 있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아덴, 겐그레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송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그들을 축복하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을 향한, 이들에게 배척받은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사적으로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했을 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받지 못할 자라고 하면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죠. 저 사람은 복 받을 자, 저 사람은 저주 받을 자. 또 복 받을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말은 위로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주 나오는 말을 표시하는 거예요. 결국 자주 나오는 말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오늘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예요? 위로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예요? 위로예요. 어떻게 그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것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냥 위로의 하나님 해도 되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 단어는 위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라고 하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받은 위로, 그러니까 먼저 받은 그 위로, 그것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들이 위로받는 것을 보니까 다른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는 거죠. 자, 저희 아이가 다쳤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위로받았다 그랬어요? 더 크게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이 치료받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 사람들 치료받는 걸 보니 우리 아이도 곧 낫겠구나, 이 정도는 금방 치료되겠구나 위로받듯이,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 환난을 말로 해보면 이게 뭐 다 표현할 수가 없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파선당하기를 또 여러 차례 했고, 또 사자우리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 맞고 추위에 또 굶주림에 정말 어려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게 자기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다가 당한 고난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또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더 큰 고난, 그 고난과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보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위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간증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전하는 말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큰 고난과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고난과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준엄한 편지로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이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 이거죠.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더 큰 아픔, 더 큰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위로를 이것을 통해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뭐 보고 위로를 받았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는 지금 바울을 비롯한 사도를 보고 위로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바울은 무엇을 보고 위로받았어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한다면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 죽었던 그리스도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난파당한 정도, 매 맞는 정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일들이다라는 위로를 받으며 바울은 감당해 나간 거예요. 사도들은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이렇게 위로받은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낙심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큰 고난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 위로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진 바울과 사도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구원의 참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았던 바울은 이들이 정말 위로받기를,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위로받았듯이 너희도 이 고난에 참여했다면
동일하게 위로받을 것에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이걸 정말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아시아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이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힘에 겹도록 고난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너희들에게 위로해주실 것이다. 즉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주시느냐?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근데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나의 삶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천국 가겠다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을 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온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또 지금 당하는 고난도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앞으로 다가올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로 이 믿음이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건지셨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건지실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며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죠. 우리는 뉴스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걱정이 돼요.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라는 뉴스들에 기후 환경 문제에 또 저출산의 문제에 꼭 그 이제 전망이 나오죠. 앞으로 뭐 몇 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지금 몇 년 사이에 기후가 몇 도가 올랐고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또 얼마가 오를 것이고 또 지금 출산율이 얼마로 저조하고 또 얼마가 지나면 이제 인구가 뭐 얼마가 감소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을 뉴스는 늘 말해요. 그걸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죠. 이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실 거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더 큰 고난과 환난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진수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뭐라 한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염려가 아닌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올해 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를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염려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출산이 왜 걱정이에요? 왜 기후 환경이 왜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자녀를 내가 많이 낳으면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도와주면 되고 청년 세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힘써서 도와주고 하면 왜 아이를 안 낳아요? 옆에서 우리의 이비방정이죠.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힘들다, 이래서 고통이었다. 그 얘기들을 하니까 칠에 겁먹는 거죠. 결국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말이 결국 그들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몰아넣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 시작됐다. 고난의 시작이다. 너네 그거 못 견디면 너네 이제 다 믿음에 탈락하는 자들이다. 겁박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 큰 고난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이다.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출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 당하는 문제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얻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성령의 은사도 있겠지만 은사의 궁극적인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 여러 사람들이 중보하여 함께 기도할 때 얻은 그 기도의 응답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위로를 얻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로받은 자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먼저 위로받으세요. 또 때로는 더 큰 고난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을 통해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셨고 또 오늘의 문제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함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또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은 위로자로서 우리가 오늘 가는 곳곳마다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